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섭립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꼭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듯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거 있어요. 그거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보세요. 장님이 코끼리를 이렇게 만져본 사람하고 멀리서 코끼리를 본 사람하고 코끼리를 만져본 사람하고 본 사람하고 차이가 뭡니까? 만져본 사람은 좀 더 생생하지요. 경험해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좀 더 생생하게 그의 인격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도 같죠. 그런데 이게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것과 비슷한 모습을 띄어요. 경험해서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세계에서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병 고치는 역사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 병 고치시는 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의 31개의 성을, 아이성을 빼고는 그냥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들 속에 경험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 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는데 특히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 그렇게 그들이 경험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농사를 지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농사를 지는 일에 직접적으로 초자연적으로 개입은 안 하세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그런 거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는데 초자연적인 개입은 안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농사 짓는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그 기술을 주로 누구한테 배우냐? 가나안 원주민들한테 배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와야 되는데 그 비를 주관하는 신은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만물을 지었고 주관하신다니까요. 그건 모르겠는데 우리는 대대로 바알과 아세라 신이 비를 주관한다고 믿고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절기, 그 신앙을 행위를 하고 나면 꼭 비가 옵니다. 왜? 그들 우기에 맞춰서 농사절기가 진행되고 농사절기에 맞춰서 바알 아세라 숭배하고 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농사를 주관하실 수 있는가? 이러면서 그들이 점점 더 두 가지 신앙을 갖춰야 됩니다. 농사는 누구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전쟁 나면 누구 섬기고? 전쟁 나면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사람들은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자기가 만져본 영역에서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경향이 생겨요. 근데 학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사랑하시고 어미하시고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멀리서 코끼리를 다 보고 아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서울에 사는 사람이 서울을 잘 알까요? 서울을 연구한 사람이 서울을 잘 알까요? 서울 안 가보고 서울 더 잘 아는 사람들이 많지요. 무슨 말인지 개념이 이해가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경험해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돼요. 때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도 경험해 보고요. 때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도 경험하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 무엇이는구나. 하나님이 이거는 하지 말라 그랬구나. 하지 말라 그런 것 안 해야 됩니까? 계속 해야 됩니까? 하지 말라 안 해. 자 터지고 싶으면 하세요. 자 터지고 싶으면 하시라고. 근데 우리의 이 본성은 어떠냐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은 지난번 자 터졌는데도 또 그거 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죄성은.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주님은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그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을 주시는데도 그 성령 안에서 그 계속 그거 하면 하나님은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분에게는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가요. 섭리가 사랑과 공의로 나타나요. 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뭘로 나타나고? 사랑으로 나타나고요. 법을 안 지키는 자에게는요, 공의로 나타납니다. 공의로 나타나서 징계를 하든지 심판을 하든지. 여러분, 징계가 좋아요? 심판이 좋아요? 네. 징계는 사랑이 가미된 거고요. 심판은 지은 죄에 대해서 징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도 소중하고 심판 같은 것도 깊이 하나님 앞에 깨우치면 소중하지만은 여러분 사랑 안에서 주님을 경험해 가고 배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경험했으면 하나님을 여러분 전체로 볼 줄 알아요. 하나님을 전체로 볼 줄 알아요. 하나님을 전체로 보는 건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하나님은 몇 가지 명제를 기억하세요.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사랑하시고 어미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이렇게 6가지. 이 6가지를 잘 가슴에 새겨보십시오. 그리고 내 기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만두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 인생을 살려고 애써보세요.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율법을 벗어나서 역사하지 않아요. 당신이 만드신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좁힐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그 사람 두들기 팰 이유가 없다고요. 네. 여러분 말씀을 그래서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체험적인 신앙, 저도 당대 믿음도 다 체험적인 신앙이 많아요. 체험적인 신앙 좋아하고요. 그런 체험적인 신앙의 사람들,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 많이 만나서 교제하고 하면서요. 참 안타깝게 느끼는 거는 그거예요. 자기 체험이 다예요. 자기 체험이 다예요. 하나님을 자기 체험 속에 가두어둬요. 그리고 말씀을 무시하고서 병 고친다, 치유한다, 음성 듣는다, 예언한다, 환상을 본다. 그런 사람들 중에 지 인생 풀린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영권, 인권, 문권 주시옵소서 막 주시리라 받으리라 막 예언하고 그래도요. 자기 인생이 안 풀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서 고생 안 그래요? 그쵸? 예. 자기 인생 풀리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차분차분하게 말씀 붙들고 삽시다. 그거예요. 보았다 들었다 은사를 경험했다 능력이 더 있다 기름 부음이 더 있다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 중요합니다.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성령을 주신 본질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좀 더 사랑합시다. 좀 더 사랑합시다. 그리고요, 물질의 축복받기 원합니까? 물질의 축복받는 가장 빠른 길은요, 여러분, 가장 빠른 길,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의 축복의 길은 뭐냐면요, 헌금생활과 구제생활입니다. 지지난주에 안영국 목사님 오셨잖아요. 단정이 길어서 그랬는데, 그 안영국 목사님 처남이 그렇게 얘기한 적을 쭉 했지요. 그 가정 사정을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요, 그 할아버지 때 이북에서 내려오셨어요. 이북에서 내려오셨는데, 큰 재물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같이 내려온 피난민들을 얼마나 많이 먹여 살리고, 구제하고, 섬기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가정 안에 물건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는요, 서문시장에 점포가 6개인가 7개가 있었어요. 서문시장 점포 한 개만 있어요. 1년에 1억 2억 법니다. 그렇게 많은 물건을 주셨는데 아버지 때 홀라당 다 말아먹으셨어. 그리고 지금 그 김 집사님, 김윤정 사모님 동생이죠, 그지? 동생이 사업하면 좀 똑바로만 가면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시는데 그거 하다가 조금 딴 데 눈 돌리면 그만 무너져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 김집사님이요, 그 효자동에 그 교회를 지어서 안 목사님 목회하도록 교회를 지어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로 섬긴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할아버지 때 섬긴 거 있고요. 본인도 그 사업 부도 나가지고 안 목사님 개척교회, 상가에 개척교회 할 때 막 그렇게 기도하다가, 같이 기도하다가 서로 어려우니까 같이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큰 사업의 물건이 일렸을 때 그때 먼저 성전을 지어서 교회를 봉헌해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선행과 구제와 주를 섬기는 것을 기억해서 그 가정에 물건을 주시는 거예요. 물건을 주셔가지고 정신차려 좀만 더 잘 가면 일어날 텐데 그만 또 넘어졌다가 그러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잘한대. 그 집에 잘 풀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고 거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서 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생 잘 산 사람한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똑바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남의 여자 맨날 건드리고 온갖 죄 짓고 도둑질하고 산 사람들은요, 그의 가정이, 그의 인생에 말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그게 뭐가 좋겠어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근데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콩 한 쪽이라도 나는 먹고요. 사람 도리하고 살아가고요. 할렐루야. 주를 섬기는데, 주를 섬기는 게 별겁니다. 우리 양심에 비추어서 사람 도리하고 사는 거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는요, 따라합시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내 밑에 누굴 둘라 하지 말고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살아가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살아가고요. 할렐루야. 내가 심을 거 있으면 심고요. 내가 거둘 데 있으면 단락하고요. 그래, 사람 도리하고 살아가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복으로 이끄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 믿기나 안 믿기나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것과 여러분,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연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조화를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지조대로 하나님 믿어요. 지조대로 하나님 믿어요.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은 직설적인 합법을 쓰면 그렇습니다. 자기가 아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아는 틀에다가 가두어둬요. 우리 틀에 갇혀 계신 분 아니세요.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할렐루야. 창조주십니다. 우리 성향 따라서 우리를 만나주시지만은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그분의 생각이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교묘하게 내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만물을 우리가 쓰는 하나님은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천지에 뭐라고 합니까? 주제. 이게 주제란 말은 주관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 따라합시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예요. 그분은요, 섭리에 대한 얘기 많이 했으니까, 자, 그분은 어떤 분이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뭘 받으신 분이 아니시고, 섬김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이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만민에게 뭘 주십니까? 생명과 호흡과 또 뭘 주십니까? 만물을 주신대.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냐? 생명. 뭘 주신다고요? 생명.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두 번째는요, 호흡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은 영혼에 속한 것, 호흡은요, 우리의 목숨에 대한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호흡이 끊어지면 어찌 됩니까? 호흡이 끊으면 죽잖아요. 육신의 생명 있죠. 육신의 영혼의 생명과 육신의 생명과 그 다음 또 사람에게 뭘 주시는 분입니까? 만물을 주시는 분. 뭘 주시는 분? 만물을 주시는 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이 가장 지금 급합니까? 천국에 대한 또 영혼을 살게 하는 영원한 생명이 중요합니까? 육신의 오늘 하루하루 호흡할 수 있는 호흡의 힘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호흡이 심장이 나빠보세요. 호흡이 이상해집니다.
호흡이 느려지고요. 숨쉬기가 힘들어져요. 그냥 놔두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 심장이 막 압박감이 확 오세요. 호흡이 느려지고 그럼 돌아가시는 거죠. 호흡이 중요하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생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또 뭘 주시는 분이라고 합니까? 만물요. 만물이 뭘까요? 직장, 돈, 오늘 먹을 맛있는 먹을 것,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생명도 있고 하나님이 왕성한 호흡력도 주시고 만물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만물을 주시는 것은 두 가지 뜻이에요. 하나는 따라합시다. 좀 누리라고. 여러분, 밥 먹고 살라고 쉽게 말하면 돈 주신 걸로 밥 먹고 살라고 만물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거 갖고 인생을 좀 멋지게 살아보라고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선한 청지기가 되라. 그거 갖고 주신 만물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가 되라. 그런 뜻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내가 쓸 게 있어요. 어떤 것들은 내가 안 쓰고 패스해서 딴 사람 쓰게 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다 움켜쥐면 된다 안 된다. 하나님 나라는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해요. 이분사 이 찬송 알지요? 네.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좀 그래.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것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만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근데 만물을 잘못 쓰면 어떤 일이 나냐? 첫 번째, 가장 잘못 쓰는 사람, 만물을 숭배합니다. 뭘 숭배한다? 만물을 숭배합니다. 하늘에 가면 호랑이를 숭배하고 바다에 가면 용을 숭배하고. 예? 우리보다 더 뛰어나 보이는 만물을 동네 오면은 당산나무, 나무를 숭배하고 만물을 숭배합니다. 아주 만물을 잘못 쓰는 겁니다. 두 번째 만물을 잘못 쓰는 것은 그 만물을 자기의 소유로 삼아서 내 걸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내 것이 아닙니다. 내게 맡겨준 겁니다. 돈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겁니다. 맡겨준 것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누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통과시켜서 교회 드릴 건 드려야 돼요. 통과시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고 하는 건 줘야 돼요. 선교지로 보내라고 하는 거는 보내야 돼요. 저는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요, 가난한 교회, 재정이 없는 교회는 늘 재정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교회가 우리 안 도와주나 이 생각만 늘 합니다. 재정이 있는 교회는요, 쓰고 나누어 줄 줄 아는 거예요. 서울의 명성교회 사태가 나면서 총회가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 정치적인 문제에 비상도 걸렸지만요. 명성교회 사태가 나면서 명성교회가 바깥으로 구제하고 섬겼던 것을 지금 명성 이름으로 세워놨던 직접 관할했던 거 아니면 다 지금 정리했어요. 가만히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명성교회가 총회를 섬겼던 모든 재정들이 다 끊어졌어요.
돈 안 들어오니까요. 죽겠다가 오성이지요. 여러분, 명성교회 김성환 목사님이 정치적으로는 좀 세습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긴 하지만요. 명성교회를 키워오는 과정 안에서 해외에 많은 선저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요. 예, 특히 경상도 안동 저쪽에는 병원 세우고요. 학교 세우고요. 교회들마다 돕고요.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섬기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선한 청지기가 되니까 재정을 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더 주시죠. 그 재정, 교회가 재정이 어떻게 해서 생겨납니까? 교인들이 부자가 되니까 교회가 재정이 늘어나는 거죠. 오스코사님 안 그래요? 성광교회 재정이 만약에 지금 한 6천 정도 되는데요. 성광교회 재정이 3억이 된다면 우리 교회 재정이 3억이 된다면 우리 교인들이 복을 받아야 3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명성교회 이름으로 함께 주의 백성들이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요. 주의 종의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의 법하고 상관없이 지가 재정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재정을 자기가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은사 있는 사람들이 병폐가 뭐냐? 은사 가지고 돈 벌려고 그래요. 한 땅 뛰면 얼마고 두 땅 뛰면 얼마예요. 여러분, 은사 가지고 돈 벌려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치유사역하고 병 고치고 하면은 재정을 섬겨드리 맞죠? 전임사역자 섬겨드리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럼 기도 받으면 가서 헌금하세요. 할렐루야? 네, 헌금하시라고. 전임사역자들에게는 헌금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돈을 강요하고 또 지나치게 많은 회비를 거두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재정을 운영해 나가는 데 대해서 그분이 바른 원칙을 지켜가는 겁니까? 안 지켜가는 겁니까? 안 지켜가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고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이런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저는 당대 믿음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못 누리는 거 있으면 재정적으로 못 누리는 거 있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당대 믿으니까 나는 심는 세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심어야 될 때는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심어야 될 때는 심어야 되는 거예요. 거두는 사람 때는요, 거두는 거고요. 할렐루야. 거두었을 때는, 따라서 농사꾼은 종자는 안 먹습니다. 종자는 안 먹듯이 하나님 앞에 또 심을 것을 떼서 구분하는 겁니다. 그게 그 재정에 대한 원칙을 지켜갈 때에 하나님은 만물을 그에게 넉넉히 공급하십니다. 네. 그분이 만물의 주관자예요. 네. 그래서 은사 가지고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재정이 너무 그랬던 분들이요.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았는데 그 돈이 이상합니다. 앞으로 남았는데 뒤로 미치듯이 이상하게 빠져나가요. 여러분, 인생 팔자 불리는 거는요. 하나님의 법을 맞추어가는 겁니다. 은사를 가졌기나 안 가졌기나. 할렐루야. 은사를 가졌기나 안 가졌기나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인생 팔자가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인생 팔자 풀립니까? 안 풀려요. 진짜 안 풀려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성령 충만한 의지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힘을 주시고 그 힘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성령 충만은 그 인생을 풀어줍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은사 충만해서 손원적 기도하면 암 환자가 벌떡벌떡 낫고요. 역사가 막 일어나고요. 봉투 들고 딱 잡으면 그 사람 얼굴 딱 뜨고요. 이름 뜨고요. 그리고 액수도 뜨고요. 예, 무슨 문제인지 딱 떠서 예언 다 해줘도요. 여러분 그렇게 예언해주면서 다른 사람 인생 풀어준다고 막 그는 짓밟잖아요. 한 개도 안 풀려요. 왜요? 본인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자기 의가 무서운 거예요. 은사 가진 사람은 은사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자기 의가 되는 경우가 크다해요. 목사는요. 내가 목사인데 하면서 울 때 힘주면서요. 자기 의를 가져요. 예? 하나님 앞에 교회의 중직을 맡고 주를 섬기잖아요. 내가 중직자로 몇 년 차인데 하나님 앞에 자기 의는 다 무너져야 됩니다. 성경은 말해요. 로마서는 사람이 자기 의를 세우려 하다가 힘써 하나님의 의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 부르러 오셨어요.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은요. 심각해요. 구원하고도 상관없는 수가 있어요. 내가 의인인데 보혈의 피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뭔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상식이라니까요. 굉장히 상식이라니까요. 유고사님 맞지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게 되게 어렵고 철학자가 심오한 얘기 합니까? 10개를 외우십시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안식일, 주일을 성수주일이 해라. 요걸 할 때 하나님은 뭘 주시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뭘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요 4개 끝나고 나면 5번째입니다. 내 부모를 마라. 공경하라. 예. 에베소서는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5번째 계명을 하면서 따라합시다.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뭡니까? 네가 땅에서 잘되고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는 게 만물을 주시는 은혜예요. 만물을 주시는 은혜는 뭐부터 시작합니까? 부모를 마라, 공경하라. 우리 시어머니가 내한테 한 게 뭔데? 구박하고 시집살이 시키고 고생시키고 그런 거 많습니까? 적습니까?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랬을 수 있지. 그래서 나는 공경 안 해! 라고 말하는 여러분은 이 5번째 계명에 주어지는 축복을 걷어차고 있는 거예요. 5번째 계명은 여러분 계명은 때로는 순리대로 그냥 우리 부모님, 시어머님 너무 잘해주시고 우리 내 낳은 어머님 내 공부시키고 잘해주시고 생각하면 눈물 나고 나 실제 괴로움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프고 소중하고 그리고 고마운 부모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된 부모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된 부모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사이에 저 사람 저래 하니까 내가 그래 하지 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그 사람 그래도 나는 그래 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법 앞에서 내가 복 받으려면. 할렐루야. 그래서 5부터 계명이 만물을 주시는 약속에 달린 계명들이에요. 여러분 계명이 때로는 지키기 어려워요. 상식이지만 때로는 지키기 어려워요. 하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난 예수 믿는데요.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 거하고 복 받는 거 상관없습니다. 복 받는 것은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율법을 지킴으로 축복을 받고. 축복받기 원합니까? 율법을 지키십시오. 구원받기 원합니까? 피 묻은 복음 앞에 서십시오. 그 진리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복으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를 섬겨 살아가는 성황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 아래 온전히 있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지니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구하고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이 새벽에 나온 당신의 모든 백성을 축복하여서 생명도 풍성케 하시고 아버지 호흡의 강건함도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만물들 물질도 허락하시고 은총을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